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고 여러분들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분이 한국을 가신다고 해서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누가 가시면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한국에서 참 오래 살다가 왔는데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또 신학교 때는 또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에 제대로 이렇게 구경한 데가 없는데 저희도 가족이 한번 이렇게 뿔뿔이가 아니라 가족이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가서 제주도를 한번 가고 싶어요. 제주도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참 아름다운 곳이고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서 걷기 열풍 또 뭐가 있냐면 자전거 열풍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주도 섬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게 한 2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로는 꽤 먼 거리죠. 한 3박 4일 이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야지만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제주도를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젊은 대학생들, 젊은 자람들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나이뿐만 아니라 평균 70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그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제주도에 있는 자전거 길을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최장 연세 되시는 분이 몇 살 될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러셨어요? 두 살이? 예, 80세. 예, 잘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 올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91세. 예, 91세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신 최장 91세 되시는 할머니가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91세 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면 60세, 70세는 90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50밖에 안 됐는데 91세 되시는 분이 자전거로 그걸 도는데 나도 언젠가는 제주도에 가면 자전거를 한번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한번 도리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91세 되시는 할머니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은 지금쯤 골방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옛날 회상하면서 옛날에 그랬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 배우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만들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스스로 불행의 우물을 파며 사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인생의 생각과 마음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주변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지 않아서 삶이 갑갑하고 우리 오면서 주사님이 뭐라 그랬죠? 뻑뻑하다 그랬나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어쩌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내가 만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뭘 하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열어주듯이 인생의 행복의 문도 두드리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셔서 그냥 읽으면 이야기가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행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이끌어낸 한 이방 여인의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가정의 아픔인데 저희 형의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죠. 조카가 소아암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형수는 아픈 조카를 고치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병원은 다 다녔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형수도 고민을 많이 했고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조카가 많이 아프니까 명절이 돼서 가족이 모여도 막 웃고 떠들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마음 놓고 웃고 떠들지를 못했습니다. 즉 자기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 아픈 딸을 둔 가난안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딸 때문에 웃다가도 딸 생각이 나면 웃음이 멈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자신이 사는 가까운 곳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올 때 이 여인은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우리 딸을 고치겠다 하는 굳은 마음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로 얼마나 마음의 슬픔을 담아 예수님에게 아픈 자식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외침을 듣고 못 들은 것처럼 계속해서 외면을 합니다. 주님이 전혀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고 성가시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한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이라도 해서 그녀를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온 것이 아니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 내가 바쁘긴 하지만 너의 공공한 처지를 보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가능했는데 주님께서는 몇 번째 옵션을 택하셨어요? 첫 번째 거절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요 너처럼 이방 여인이 아니니까 섭섭하긴 하지만 그만 소리 지르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거절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큰 기대를 하고 온 여인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그 말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발걸음을 돌리지도 않고 여전히 따라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남한테 가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친척을 찾아가게 되죠. 친척도 마땅치 않으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찾아가기 전에 참 많이 망설이죠, 그렇죠? 어려움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음은 청하고 싶은데 많이 망설여집니다. 어려운 발걸음으로 가서 정말 어렵게 입을 뗐는데 상대방이 난감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은 하소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아쉬운 소리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망설여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온 여인의 처지가 이처럼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존심을 굽히고 정말 멀리서 얼마나 먼 데서 온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낮춰서 주님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좌절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련과 기대를 가지고 아직도 따라오는 여인에게 아까보다도 더 시베리아 바람처럼 찬바람이 쌩쌩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뭐 이런저런 말씀들로 많이 하는데 이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닌 백성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낮춰서 이야기할 때 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떡과 빵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먹어야 할,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베푸시고자 하는 은총, 은혜, 치료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픈 유대인들 고치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방인이 너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다는 매정한 거절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거절을 받으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때 가봐야 알지만 자존심이 강할수록 그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제 태도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부탁을 하다 안 들어주면 태도가 막 180도 바뀔 수가 있는데 여인도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종차별하는 전형적인 유대인과 다르다고 기대했는데 예수라는 인물도 별 수 없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처음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전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지혜를 발휘해서 재치 있는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저에게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애완견을 기를 때 애완견들도 주인이 밥을 먹으면 옆에 있다가 빵 부스러기, 빵이니까 이제 밥이겠죠, 그죠? 밥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음식 중에 먹다가 남은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가 있는 집에 가보면 그 강아지들이 그 식사 시간이 되면요, 주인 바깥 데서 놀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주인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계속해서 쳐다봐요. 뭐냐면 맛있는 거 먹다가 마음 내키면 한 번씩 나에게도 달라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뭐 저는 제 강아지 아니니까 조금 귀엽지만 많이는 귀엽지 않은데
그 주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먹을 걸 달라는 강아지가 되게 귀여운가 봐요. 그러면 개먹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밥을 먹다가 강아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강아지도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주인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근데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맨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쳐다봐도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별로 은혜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 하듯이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과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강아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 좋은 음식 주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맨 끝자리 교회에서 아주 남들이 안 알아주는 그런 봉사의 일이라도 저는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구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통해서 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기를 간구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청년 사역으로 잘 나가고 있는 김남국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룻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청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갖고 대학은 가고 싶었는데 대학 입서 원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도 가지 못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던 그 시절 청년부를 나갔는데 저 때도 그랬는데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가 아주 열심히 수준 있게 진행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갔더니 일반 가정이 아니라 리더반을 한다라는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더반에 갔더니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고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8명이면 8명이 자신이 책을 읽고 그것을 발제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피 머신에 가가지고 그걸 자기 돈으로 복사를 해서 그걸 나눠주면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도 돈이 없으니까 복사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하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할 돈도 없어서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복사할 돈이 없어서 리더반을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나는 리더반을 못할 것 같다 하니까 그 선배가 그냥 성경에 관심이 덜해서 그만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성경 리더반도 못 들어가고 성경 공부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성경도 못 배웁니까? 대체 뭐가 이렇습니까? 하면서 대학도 못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도 못 배우는 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그냥 교회를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집이 연희동에 있었는데 강화문에 있는 기독교 서점까지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로 30-4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그 기독교 서점에 갔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책을 이렇게 읽나, 어떤 주석을 읽나 봤더니 그 당시에 한글로 된 그 주석 중에 유명한 주석이 이상근 박사의 주석인데 그것들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뽑아서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성경책을 가서 성경 주석을 읽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성경에다가 꼼꼼하게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먹으면서 또 점심 그 수돗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성경의 주석의 내용을 적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성경을 공부하고 30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배우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묻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온 학생도 있지만 또 성경을 잘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교수님이 뭘 묻기만 하면 이 목사님, 김 목사님이 항상 그 묻는 질문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어서 지금은 마커스 청년 사역에서 청년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쓴소리를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주님의 일꾼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속사람이 바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한 연수가 오래되었고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가슴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 목사님을 모시면 교회가 부흥하나요?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저보다 더 대단한 목사님을 모셔도 그 교회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흥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흥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책상에나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40주년을 바라보는 저희 교회가 정말 예전의 영광과 부흥을 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부흥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을,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던 가나안 여인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또 채워져야 될 모습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는 것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바뀌고 내 한 사람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바뀌고 김 집사가 바뀌고 김 권사님이 바뀌고 김 장로님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2014년도에 개봉된 한국 영화 가운데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못 보고 나중에 영화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최근에 한번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소셜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일했던 변호사가 아니고 상고를 나와서 그 사법고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다녀서 대학도 안 다닌 변호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나 벌자 해서 돈과 출세에 이렇게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부와 출세만을 추구하던 이 변호사가 어느 날 고교 동창생들과 만나서 허름한 식당에서 회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 배경이 전두환 대통령이 다스리던 그런 군사정권 그런 시대였는데 회식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학도 못 다녔는데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를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쟤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데모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학을 다니는 그 국밥집 아들이 왜 데모하는 학생들만 뭐라고 하느냐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대신에 거리로 나와서 데모하게 하는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술에 잔뜩 취한 이 주인공 변호사가 국밥집 아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데모를 해봐라 세상이 바뀌냐? 너희가 하는 것은 달걀을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
바위 던져가지고 바위가 아니죠. 계란 던져가지고 바위가 깨지나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울으면서 기도한다라 가지고 교회가 바뀝니까? 달걀이 바위를 치면 바위가 안 깨지는 것처럼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때 북박지 이 아들이 돈과 성공만을 따라가는 그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대표하는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걀에서 생명체가 나와. 달걀에서 뭐가 나와요? 뿅아리가 나고 달걀이 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닭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날아가지고 바위를 건너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말에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아무리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또 기도를 할 때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냥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요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몇 번 하다가 뭐 결과도 없네 하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끈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린정한 말들을 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을까? 그것은 정말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진리 자리에 많이 못 나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아니면, 내 교회가 아니면, 부흥하지 않으면 내 사업도 안 되고 내 인생도 안 되고 나에게 절망적이 따르면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겠죠. 더 말씀 보고 더 끈기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신앙의 부흥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바로 듣지 않으신 것은 그녀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큰 믿음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장애가 있을 때 기부업하는 사람이 있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애, 두장애, 3번의 장애가 있음에도 그걸 끝까지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제 4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꺾여지고 상해진 날개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강구가 지나가는 말, 그냥 멘트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 되어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잭슨빌 교회 정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너희의 믿음이 참 크도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가난함과 비참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내일 되심을 기억하며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멋진 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